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신구약의 본문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명을 맡긴 인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장로교회는 목사 임직 때도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장로 임직, 그리고 권사 임직, 안수 임직 때 안수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제도를 두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몇 해 전부터 안수 집사 제도를 다시 부활하여서 안수 집사도 임직 때 안수로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수식은 바로 구약의 기름 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절 9째 주일이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루터고 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이 칼빈과 루터가 주장했던 그 종교개혁 당시의 성지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신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교회는 성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의 직분만 성직이라고 보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신학자는 만인 사제직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사제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칼빈은 세속 직업의 소명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봉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세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성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사회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속에서, 예를 들면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거나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오늘날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곧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요 성직의 일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터와 칼빈은 교회의 직제를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루터교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했는데, 이 초기의 루터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가 성직을 맡았으면 세례도 베풀고 성만찬도 행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는가 하면 무질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종교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그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도
만인사제직을 주장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목사의 직분을 교회 안에 두어서 목사로 하여금 어떤 과거 구약의 시대에 레위 지파가 그 어떤 성전의 일을 오로지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오로지 감당할 만한 그런 목사의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교회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던 칼빈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삶에서 갖는 직업이 바로 성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항존직을 두는데 그것이 집사와 장로와 목사 이렇게 항존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전통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신교회 여러 교파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 그 어떤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에서 한 500년 동안 신앙을 생활을 해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장로교회 이 토대가 된 이 칼빈의 이 장로교회는 이 항존직 이 세 직분이 있는데 집사와 장로와 목사. 근데 이 직분이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집사 위에 장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로가 되면 출세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 어떤 각각 맡은 은사가 다름으로 인해서 맡아야 하는 그 일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처럼 계급적인 성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당시 어떤 일체의 성직을 허락하지 않았던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제세례파처럼 어떠한 성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루터교의 만인사제 이 직을 수용하면서도 또 어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두는 그런 장로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직이지만 목사는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베풀고 그런 어떤 성직의 고유의 임무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목회자에게 오롯이 두는 그런 이런 오늘날의 장로 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평신도를 통해서 선출되는 이 장로는 목사도 성직자로서의 장로,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지만 그 맡은 은사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맡아야 할 역할과 사명이 각각 분리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혼돈되고 무너질 때 교회는 또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는 교회가 세운 성직이면서 그 본래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봉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칼빈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한 직분. 그런데 각각 우리 사람들이 맡은 그 은사가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는 각각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뒷부분에,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7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이 뿔뿔이 쫙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고 이러니까 동요가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뒤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치자마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잘못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사울의 잘못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가는 가운데 전쟁했을 때 단 한 번도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전쟁해 주신 전쟁,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모여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힘, 현실의 힘에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급해졌던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신앙의 오류라고 하는 사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고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백성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어떤 양면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서 있는 자리는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그런 긴장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관점은 이 양쪽의 긴장 속에서 언제나 현실을 택했고 언제나 백성들을 택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그런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 이것을 오늘 구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겉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아들들을 면접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수받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직전에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다윗이 못생긴 줄 압니까? 다윗이 못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다윗의 용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가문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 됨됨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직으로 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겉모습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메시아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인데, 바리새인들의 말의 핵심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저 마국간에서 저 하잘것없는 시골 구석 한 구석에서 태어난 그런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물론 성경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다윗 아닙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질 자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가문에서,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나온 자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본문 중에서 두 본문만 읽었습니다만 나머지 한 서신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비록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임직할 때 안수례를 받는 그런 안수례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세례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시아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메시아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세례를 통해 이 메시아, 즉 메시아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 사도행전의 초대 공동체의 삶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재산을 내놓고 함께 살아가고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였습니다. 돌아가며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떡을 떼는 예식을 가집니다. 사도행전은 이 위대한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래서 신도들의 모임이 그리고 신도들의 수가 날로 커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위기의 본질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의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신구약 성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교회로 모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석 공동체, 겉으로는 수석 공동체지만 내용적으로는 메시아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석 공동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공동체가 중요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메시아 공동체를 이루어서 껍질만 남은 수석 공동체를 버리고 메시아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말씀 속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다.